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 그리스도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이루시면서 남긴 말 한마디가 등장합니다.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외침 어찌 나를 버리시니까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죽으시는 제사함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순간 사역을 위해서 그냥 두셨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저희가 수요 예배 말씀 시간이 짧아서 지금 마태복음을 길게 나누고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처럼 몇 구절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이야기와 흐름 안에서 앞뒤 문맥의 또 내용 안에서 이것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팔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그를 정죄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질타하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 소망이 마음에 있으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죄인의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고 슬퍼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또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질타하거나 그들을 혼내시는 또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들 자신의 마음의 소망, 의지조차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존재, 죄인이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이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의 이 외마디 외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 두 사건 속에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죄인에 대한 정죄함이 아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의 소리임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죽음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됨, 혹은 십자가의 그 혹독한 고난, 아픔, 그 슬픔으로 인한 외침이었을까? 십자가에서 오는 두려움, 혹은 아픔, 이렇게 보고 있는 무리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47절로 48절.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왜 그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여겼냐? 나의 하나님 엘리와 엘리야를 혼돈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 현장에는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로마의 병사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허다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엘리와 엘리야를 구분하지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목하는 게 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엘리야. 왜 엘리야인가?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엘리야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마치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엘리야 자체를 떠받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린 이이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들로 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외침으로 지금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저희가 함께 마태복음을 강해오면서 어떻게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외침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이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적어도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시작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판단은 틀린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십자가 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외침은 두려움이나 아픔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비교되어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꾸준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제자들과 비교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해왔거든요. 이 비교가 이어왔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앞단에 등장하였던 것들 중에 그 비교를 짤막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심으로 신성 모독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모욕당하고 모독당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과 죄인의 방식이 다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부인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으로 이끌어 갈 건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부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시인하십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죄인의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죄인의 방식이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되어 왔었거든요. 이어지는 오늘 이야기 본문 속에도 있는데, 보세요. 40절부터 이르되 성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천군천사를 이끌고 내가 저들을 막지 못할 것 같으냐, 그냥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느냐? 너한테 권능과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위엄과 이적들, 그 능력들 다 어디 갔냐?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을게 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 건. 예. 당신은 죽되 저들은 살리기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변을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당신을 버리기로 한 사람이 어찌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언제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달리신 시점의 시간이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중간중간 시간이 등장하는데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시면 동구절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인데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려면 플러스 6시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45절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더라. 제6시 6을 더하면 12시 정오죠. 정오를 지나 다시 제9시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달리실 오전에도 아니고 정오 12시도 아니고 그것을 훨씬 지나 오후가 돼서야 그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나 이후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외침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 강도들을 향해서 오늘 구절에서는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이렇게 비웃었다 그랬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고 이후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들과 더불어서 그간의 마태복음에 살펴오며 이해해 온 것들을 토대로 적어도 예수님의 이 외마디 외침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십자가의 아픔에 대한 탄식에서 오는 항변은 아님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했다면 예수님의 외침 앞에 반응하였던 죄인들과 다를 것이 없죠. 그렇게 해석했다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나를 버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간구의 탄원.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구원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청원하는 그런 외침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한 것, 이해하지 못할 방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가 신인데 왜 그러면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어? 라고 제3의 십자가 방식을 미련하다,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어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최선이었다. 나의 전부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라 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 안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 그 선함을 믿음으로 죄적 방식을 분별해내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분복들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